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요. 회사가 어려우면 뛰어난 CEO를 원합니다. 학교에 어려움이 생기면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죠. 나라가 가장 무너졌을 때, 백성이 가장 절망한 순간에 하나님은 큰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장군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아이를 보내셨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이 한 아이를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말씀,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탄절 이전에 어둠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운요아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 왕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쪽에 강한 아수르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또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들에 의해 점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이죠? 갈릴리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표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땅이 바로 그 지역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저 갈릴리 지역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만이 존재하는 땅이 바로 이곳이다. 저곳은 버려진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땅, 어둠의 땅, 그곳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늘 포기하는 그곳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빛은 어디에 필요하죠? 밝은 곳에서는 빛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 아주 캄캄한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자, 병원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의인들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루살렘 공전이 아닌 갈릴리,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깡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 어두운 땅, 버려진 땅, 모두가 포기한 땅이라고 했던 그곳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 제가 생각해도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돈도 없고 또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냥 한쪽에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외받는 사람을 주목하셨고 소외받는 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왕을 기대합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조금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자, 우리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어려우면 영웅을 기대합니다. 자,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1929년 경제공황으로 인해 세계가 어려울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슈퍼맨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누구를 찾을까요? 그들이 찾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이죠? 과거 다윗의 영광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그 종살이 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할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80세에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아주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거의 3m 정도 되고요. 평생 전쟁 영웅으로 장수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3m까지는 아니더라도 2m 97cm 정도는 돼야 좀 싸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이죠? 15살도 안 된 어린 다윗, 소년 다윗, 목동 소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죠? 기드온은 수만 명의 군사를 모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남은 병사가 300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거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한 아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는 갑자기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하필이면 미디안의 날일까요? 모압의 날도 있고 암몬의 날도 있고 블레셋의 날도 있는데 이사야는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이 미디안군이 와서 싹 쓸어 가는 거예요. 씨앗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양을 키워도 그 양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기를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산속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군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하고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군사를 모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많은 군사들이 모였죠?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아, 이 정도면 그래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셨어. 줄였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10,000명을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긴 것이 300명이에요. 자, 미디안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 앞에 300명, 기드온의 용사 300명,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뭐 자살 특공대 같죠? 죽으러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군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내가 승리한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저는 믿음도 약한데요.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저 아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제 친구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이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임원으로 일해서 당연히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 쓰임 받을 거라고는 그 친구도 몰랐습니다. 제 본교의 모든 지금 선배들도 그러고 가끔 만나보면 네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실 때 우리 친구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쳐서 저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귀에 코에 뚫고 온다고 해서 다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봤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심고 기도로서 또 이들을 지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요, 이번 여름 수련의 기간에도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그 훌륭한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거스틴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신앙의 인물을 만들어 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훌륭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실 한 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학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학생을 통해서 그 학교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학생을 통해서 한 국가를, 열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절정 6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6절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 아이라뇨. 어떻게 국가가 북방의 저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한 아이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 아이만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가 아닌 위대한 왕에 주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다윗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전쟁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또 정치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왜 한 아이를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나라보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칼은 나라를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법은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도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의 이름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묘자입니다. 자, 이 기묘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시작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고 막막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모사인데요. 모사는 뜻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상담가였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SNS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오픈했던 것은 SNS일 것입니다. 또 친구들의 말을 들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가장 좋은 상담가가 부모나 선생님이 아닌 누구라고 생각하죠?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바로 우리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세상은 사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20년 후에 옆에 없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서 제 옆에 그 친구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영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평화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전쟁으로, 강한 군대로, 칼과 창으로 만들어냈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평화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쪽에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명령을 내리죠? 그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병사를 3배 더 보내라. 무슨 이야기죠? 전장터로, 죽음으로 내보냅니다.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대통령은 사지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과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왕은 직접 자신의 왕관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보좌에,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진짜 왕자였다는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합니다. 1등 하라고 말합니다. 더 유명해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